예수께서 부활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시어 온 세상의 구원자로 세우신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이 땅에 성육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귀한 부활의 신비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부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주께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6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부활의 소식이 선포되는 부활절 아침, 기쁨과 감사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음의 세력이 가득한 무덤 속에서 예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사 모든 잠자는 자들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마침내 닦아주실 것을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악한 정치와 못된 술수, 거짓된 진술과 인간적인 배신,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승리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일하심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이 땅에 주님께서 마신 모든 말씀이 참이요 진리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망의 세력에 잡힌 바 된 모든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어둠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 죄악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 병과의 깊은 싸움 속에서 죽음의 세력의 위용에 눌려있는 사람들, 세상의 사악한 권력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늘 부족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직접 디베랴 바닷가를 찾으시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신 것 같이 오늘도 부족한 모습으로 부활절을 맞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용서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악을 침묵 가운데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감사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날 우리는 고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부활의 환호로 설교 말씀을 시작하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이 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절망 속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거짓과 술수, 불의와 폭력과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며 절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그러므로 우리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만들고 고난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간의 삶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노쇠해지고 병들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인생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살다가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절 아침,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부활을 증명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득할 이유를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두 나와 앉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긴 말씀으로 부활을 증거하거나 부활을 증명하거나 부활을 설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보여주셨던 행적 하나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 점검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갈릴리로 사람들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장사되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마가복음은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향유가 들려 있었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그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덤을 덮고 있었던 그 돌을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아무도 돌을 굴려줄 수 없을 터인데,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터인데 생각을 하며 그들은 올라갔지요. 그런데 이미 그 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비어있는 예수님의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만난 흰옷을 입은 한 청년, 마태복음은 천사라고 칭하는 그 청년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이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지내시던 중에 자신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때에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기를 원하셨다면, 그것도 효과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무덤 앞에 앉아 계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살아나신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 무덤 앞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못자국과 그리고 창자국을 보여주셔야 했겠죠. 로마 병정들이 왔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면 세상은 발칵 뒤집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 사건을 가장 명료하게 세상에 효과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셨더라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것보다는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가야바의 법정 앞에 서시거나, 그리고는 성전 앞에 서시거나, 또는 빌라도의 그 궁전 앞에 서셔서 그 자신의 못자국을 보여주셨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마도 놀라고 그리고 부활을 아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는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향하고 계십니까? 우선 갈릴리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주변의 지역을 칭하는 명칭입니다. 긴네렛이라는 표현, 혹은 게네사렛이라는 표현, 혹은 디베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갈릴리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에서 정착을 할 때 아셀과 납달리가 유업으로 받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솔로몬 왕이 히람 왕에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개를 선물로 주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아수르는 그곳의 유대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추방해 버립니다. 그리고 갈릴리에는 페니키아인들과 같은 외부인들이 사는 마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슬금슬금 들어와서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고 이주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사는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되는 그와 같은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 갈릴리와 관련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릴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결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더불어서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는 배척받는 그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성도 유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땅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 땅 갈릴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고, 멸시당하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고,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라나셨고 그곳에서 공적인 생애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심으로 이방의 땅 갈릴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그늘진 땅이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무셨던 이유는 바로 그 버려진 땅, 척박했던 땅, 그늘과 같은 그 땅을 빛으로 만드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12제자를 세우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고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장소도 갈릴리의 어느 들판이었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도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그늘진 땅에서 신음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러셨던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그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은 결코 달라지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권위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정벌하거나 로마로 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군주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교만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겸손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그대로 찾아 나서십니다. 어려운 사람들 다시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바로 그 자리로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을 여전히 갈릴리로 부르셔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낫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나음을 얻었고 고통에서 절망에서 헤어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다시 가십니다. 이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던 그곳에 가셔서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긍휼과 자비,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고통 죽음에서 해방되었음을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셨고 그들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셨고 고쳐주셔서 다시 뭔가 새로운 힘을 얻도록 해주신 데까지 도와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오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진정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영생의 소망, 영생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또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언젠가 너의 병을 고쳐주었지만 내가 언젠가 너희가 고통당하고 있었던 귀신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은 잠시 이 세상을 위한 것일 뿐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너에게 주고자 한다. 바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향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실패하고 좌절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함이었지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은 실패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와 다른 여러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갈릴리 바로 디베랴 바다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사랑의 고백을 다시 3번 하게 하시고 내 양을 치라는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불러주셨던 첫 번째 부르심,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나의 부활을 증언하라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주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새로운 임무를 주십니다.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는, 다시 부활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바로 그 자리, 병 고침을 받았던 그 자리,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던 그 자리, 처음 소명을 받았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것이 귀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은혜였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이 있음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활, 나에게 영생, 바로 이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때가 있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때가 있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또 다른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나사로도 예수님으로부터 죽었다가 살아나는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그도 역시 또다시 죽음을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저 쉽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가지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선물이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어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죽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너와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갈릴리로 함께 달려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에 던져지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거룩한 부활의 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빈 무덤에 머물지 말고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던 그 자리, 은총을 입었던 그 자리, 소명을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 그곳에서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그 자리, 눈물로 기도하며 간청하였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옵소서. 낭망하고 절망한 자리에서 다시 살려내시는 부활하시는 주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시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확증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식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